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의 날개 품 안에 잘 안기어서 여러분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죠? 이 시대는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참 평안과 안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참 희귀한 시대입니다. 이 문제가 교회 밖에서만 일어나면 괜찮은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마음속에 평안을 잃어버린 이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참되는 안식과 평안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종류의 마음밭입니다. 두 종류의 마음밭.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 입문한 성도는 자신의 내면에 6가지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몇 가지? 6가지를 세워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 프레임이에요. 요대로 하셔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가 될 수가 있어요. 요대로 하셔야 여러분의 내면에 주님의 안식과 평안이 넘쳐나기를 믿습니다. 첫째, 여러분, 이 기둥을 저는 이름하여 진리의 6가지 기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말씀 기둥입니다. 우리는 말씀 기둥을 잘 세워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요, 먼저 말씀에 눈을 뜨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왔는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 말씀 듣는 시간이잖아요. 말씀이 전해지는데 들려지지 않고 자꾸 졸리고 딴 생각이 나고,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에 눈 뜨기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말씀 듣고 깨닫기 원합니다. 말씀 듣고 깨달아 눈물이 나오기 원합니다. 그 말씀 깨달아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눈 뜨셔야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죠. 그리고 이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이심도 알아야 되고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음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그 육신의 생명이 살고 죽는 문제 있잖아요. 그때 관계된 문제가 생명의 문제, 죽음과 생명의 문제 아니에요. 이런 육체적인 어떤 생명의 죽음과 어떤 삶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있잖아요. 마음의 죽음과 삶의 문제, 영혼의 죽음과 삶의 문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야 성도는 영혼이 삽니다. 심령이 살아납니다. 살아갈 맛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생명인 것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어둠이 찾아올 때 말씀 묵상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 그 말씀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걸 알아야 돼요. 정리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이시고 그 말씀은 생명이고요. 그 말씀이 생명인데 이 생명은 또 사람들에게 빛이 된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플러스 1장 14절 말씀 아닙니까? 엑기스만 쫙쫙 추려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말씀에 이렇게 눈을 떠야 말씀 기둥이 제대로 세워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기둥이 마음 기둥이에요. 말씀 알았으며 나를 보고 내 내면의 상태를 바라봐야 돼요. 그 내면의 상태는 곧 내 자신의 마음 상태거든요. 이걸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계속 강조하죠. 여러분, 말씀 사랑하여 자신의 마음에서 모든 어둠을 몰아내야 합니다. 모든 죄를 몰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청정지역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그 마음속에 또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 기둥을 잘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거룩 기둥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마음에서 나오는 7대 죄악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내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7대 죄악이 뭐라고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언, 이런 죄악들이 우리 마음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 기둥을 잘 세우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겸손 기둥을 세워야 돼요. 거룩해졌으면 겸손한 자가 되어야 돼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자신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신앙생활은 예수 닮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고 겸손하신 분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겸손 기둥 세우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런 축복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훈련을 끊임없이 받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전 우주의 왕이신 분이잖아요. 엄청난 분이시라고요. 우주 밖에서 전 우주를 통치하시던 그런 왕이 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 죄악으로 찌들어진 이 지구란 세상에 와서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예수님 자신의 완전한 자기 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겸손이라고요. 그리고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도 엄청난 겸손이고요. 예루살렘성 입성하는데 흰 백마를 타고 간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가셨잖아요. 아니, 나귀는 천한동물 아닌가요? 천한동물 타고 갔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일 텐데 나귀도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이거 엄청난, 여러분, 겸손 아닙니까? 이게 하나하나 그분의 행적과 삶의 모든 것을 바라보며 그분이 얼마만큼 낮아지고 겸손하신 분이셨는가,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닮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겸손 기둥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 끊임없이 낮아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가 먼저 죽어주자. 내가 먼저 낮아지자. 내가 먼저 희생하자. 내가 먼저 손해보자. 집에 들어가서 아내가 남편에게 밥상을 좀 차리라면 차리셔야 되겠죠. 설거지 좀 하라면 설거지도 좀 하고, 그죠? 다들 하고 계시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찾아야 돼. 듣긴 들어, 깨닫긴 깨달아. 근데 이걸 어디다 적용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적용 포인트를 잘 찾는 자가 공부 잘하는 학생이잖아요. 적용 포인트를 잘 찾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고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언어 기둥을 세워야 되잖아요. 언어는 어디서 나올까요?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마음은 말씀으로 연단이 되어야 다듬어져서 착하고 좋은 마음 되어서 좋은 언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어 기둥을 잘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처럼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말에 예수님처럼 온유함이 묻어나야 되고요. 우리의 말에 예수님처럼 긍휼함이 묻어나야 되고요. 우리의 말에 거짓 없음이 묻어나야 됩니다. 이게 언어 기둥 세우는 것이죠. 끊임없이 훈련해야 됩니다. 문제가 이게 안 고쳐지는 일이 있다고 하고 문제의 원인 어디 있다고요? 그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어디에 문제가 있어? 이런 마음판 자체가 아직 바뀌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죠. 말씀을 깨달아서 묵상해서 깨달아 자꾸 충격을 받아야 이 충격파에 의해서 강하고 이 강팍한 마음들이 깨져 부서지거든요. 그리고 다듬어지거든요. 이게 요 마음밭이 고쳐져야 언어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섯 번째, 그리스도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첫째, 말씀 기둥, 마음 기둥, 거룩 기둥, 겸손 기둥, 언어 기둥, 그리스도로 열매 맺음. 이 여섯 가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연구해야 돼요. 그분의 인격을 연구하고 그분의 성품도 연구하고 그분이 사용하셨던 언어를 연구하고 그분은 평소에 어떤 일과 함께 사셨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삶의 거취를 또 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아무튼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 6가지 기둥 중에서 어떤 기둥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유 없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 6가지 기둥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가지 기둥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바로 마음 기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을 통해서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마음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죄를 지은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 두 사람의 마음과 상태가 어떻게 다른지를 대조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 읽다 보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시몬이 한 번, 두 번, 세 번인가 이렇게 나와요. 요한 애들 시몬아, 그 시몬은 아닙니다. 시몬 베드로 할 때 그 시몬은 아닙니다. 바리새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명이인 삼인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름은 시몬인데 여기서 말하는 시몬은 바리새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면 자체가 바리새인의 기질이 가득한 사람, 착각하시면 안 돼. 그 사람 얘기하는 거고요.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죄를 지은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창녀 아시나요? 창녀. 주석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 죄를 지은 여인, 바리새인, 이 두 사람을 지금 대주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리새인이 가진 길가박 같은 마음과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었던 여인의 착하고 좋은 마음은 여러분 서로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겁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졌던 이 여인, 여러분 이 여인은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37절 말씀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렇죠?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와서, 그렇죠? 여러분 이 여인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냉대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뒤로 한 채 주님 앞으로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본 말씀에 알고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알고라는 말은 에피기노스코, 헬라 원어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알다, 인지하다, 배우다, 이해하다, 뭐 이런 뜻으로 표현이 되는데, 여러분 이 특이하게 이 알고를 뜻하는 이 에피기노스코는 본문에서 배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다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죄인 주제에 많은 사람들의 눈총받음을 뒤로 한 채 예수님께 찾아왔던 이 여인의 모습은 흡사 예수님을 만나 진리를 발견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요한복음 1장 38절.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리네. 내가 찾던 그 말씀이네. 바로 이분이네. 눈이 번쩍 뜨였던 겁니다.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이게 말했던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이제 당신과 삶을 같이 살겠습니다. 당신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신 곳을 알아 예수님과 동행하며 배우겠다는 뜻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좋은 밭 성도는 진리를 듣고자 하는 열정이 있고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서는 우리는 이런 열정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이 여인이 아름다운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바리새인은 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말씀을 봐요. 기똥차게 알아요. 그러나 본질과 핵심은 보지 못합니다. 눈은 있어서 앞을 보는데 그 눈으로 사물을 보는데 사물과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찾아내지 못하는 것, 수박 겉핥기식의 눈을 가지고 사물을 보고 문제를 인지하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것을 보고 에이도, 보다는 말이 에이도입니다. 보다, 경험하다, 알다. 여러분 이들은 말씀을
보기는 보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보기는 보는데 말씀을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과 식사를 같이 하고 있으면서도 그 예수님을 선지자 수준으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냥 선생님 수준으로밖에 보지 못했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절 말씀 보니까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그래서 신앙의 세계에서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눈뜬 장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봐도 그 핵심과 포인트를 찾아내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보면 그 깊은 참뜻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잘 발견해서 그 말씀대로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믿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요, 감사의 눈물이 마르지 않았더라고요.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감사의 눈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38절 말씀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여러분, 눈물은요 다크리온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뜻은 감사의 눈물 이런 뜻입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실 정도였으니 이 여인의 마음에는 예수님께 대한 감사가 여러분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밭 송제 입술에는 늘 감사가 끊이지 않는 것이죠. 마음에도 감사, 입술에도 감사. 이게 바로 좋은 밭 성도의 모습이고요. 이 여인이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이런 바리새인은요, 마음이 어두워 진리를 바르게 보지 못합니다. 어두운 마음이기 때문에. 39절 말씀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인격의 자리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인격의 자리입니다. 사람의 인격은 지, 정, 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고 정서가 왜곡되었고 의지가 비뚤어졌으니 사실이나 사건을 바르게 인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이 왜곡됐어요. 지, 정, 의 자체가 왜곡됐다는 얘기예요. 봐도 그래서 못 보는 거고요. 느끼지 못하는 거고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인 거죠. 깨달음이 없으니 여러분 변화의 기회가 별로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로 오늘 이 여인은요 말씀 사랑이 남달랐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감사의 눈물이 마르지 않았고 말씀 사랑이 남달랐어요. 38절 말씀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 발에 입 맞추고. 여러분, 입 맞추고라는 말은 카타필레오 헬라 원어로 이런 뜻이더라고요. 카타와 필레오의 합성어입니다. 필레오는 뭘까요? 필레오는 사랑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요 그 사랑이 말씀 사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의 입맞춤은 곧 말씀 묵상인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 정말 사랑할 때 그 예수님 사랑에 대한 절정이 뭐라고요? 말씀 사랑, 말씀 묵상. 아멘. 그래서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큰어머님 같은 경우에 보니까 책 자체가 이렇게 커요. 어르신이니까 글자가 좀 잘 안 보이잖아요. 큰 성경을 갖다 놓고 한 장 한 장 넘겨서 말씀을 읽고 형광색 펜으로 은혜 받은 거 글씨 밑줄을 긋고 하는데 너덜너덜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 사랑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지혜로우셔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도
무엇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건지 아셔야 된다고요. 말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우리 큰어머니 같은 말씀이 살아서 막 꿈틀꿈틀 움직인대요. 막 그분의 어떤 개인적인 체험을 제가 다 이해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적어도 우리는 이런 걸 알잖아요. 말씀 묵상을 했는데 막 눈물이 나네. 그렇지 막 깨달음이 있네. 말씀을 보는데 이상하게 되게 부끄럽네. 막 쥐구멍 찾아 들어가고 싶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에 입 맞췄던 이 여인 이런 거 똑같이 재현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대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 땅에 육의 모습으로 안 오셨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영적인 존재로 다시 오셨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말씀이시잖아요. 말씀.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하고 그렇죠? 이 말씀 가지고 작정도 하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묵상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여인은요 말씀 사랑이 남달랐어요. 자, 반대로 이 바리새인은 어땠을까요? 바리새인은요 심판자 앞에서도 자신이 심판자 노릇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39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지를 알았으리라 하거늘. 여러분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용서했는데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용서하신 이 여인을 심판자이신 예수님 앞에서 지금 심판하고 있는 그런 행위들 그거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네 번째로 이 여인은요 말씀 살아가다 죄사함까지 받았어요. 47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에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죄를 이기고 사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성도는 말씀 생활해야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 듣고 교회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단계예요? 죄 용서 받은 단계. 이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말씀 생활에서 죄가 뭔지 분별해내고 내가 얼마만큼의 큰 죄인인지를 알고 말씀 생활 잘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청산해내고 죄를 이겨내는 거 있잖아요. 이런 삶을 사셔야 돼요. 복음 영역은 용서, 죄 용서받는 단계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죄를 못 이겨요. 말씀 생활해야 이제 죄를 이길 수 있고 끊어낼 수 있는 단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죄사함은요 복음의 영역이요 죄 이김은 말씀 영역입니다. 복음 영역은 성전 뜰만 밟는 신앙이요 말씀 영역은 성소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소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성소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말씀 묵상하는 사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떠나서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이죠. 반대로 바리새인은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살아갑니다. 죄 덫에 걸려서 살고 있다는 얘기죠.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전도서 5장 17절 말씀 시작.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요한복음 9장 4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은요 자신이 본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들은 자신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이죠. 죄의 덫에 걸려서 인생을 사는 사람, 헤어날 방법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사람, 그렇게 살다 인생을 마감하고 안전하게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 우리 바리새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이 여인은요 말씀 살아가다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을 얻은 사람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래서 이 구원받는 믿음이
이 믿음을 얻기까지 여러분 어떤 단계가 있었습니까?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요. 감사의 눈물이 마르지 않았었고요. 말씀 사랑이 남달랐고요. 말씀 살아가다 자신의 죄 사함까지 받았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은 끝끝내 구원에 이르지 못하죠. 함량 미달의 신앙이요, 변질된 신앙이요, 잘 가다가 미끄러지는 온전치 못한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왕 아십니까? 초기에는 끝내줬어요. 얼마나 겸손해요. 행구 사이에 숨었잖아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겸손한 모습처럼 보여요. 겸손은 그런 걸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평가됩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 26절 말씀을 통해 말씀드렸죠.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느냐, 말씀을 버렸느냐, 이런 걸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말씀을 버린 순간부터 그 인생은 미끄러진 인생이 되었고요. 회복이 불능이었고요. 말씀 버릴 때 자기 자신만 죽은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요나단까지 죽었잖아요. 말기스와도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 자녀들이 한날에 아버지와 같이 다 죽게 되었잖아요. 그럼 믿음의 가정이 말씀 버리면 이렇게 비참해지는 거, 사울왕을 통해 저는 그걸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봐도 그 깊은 내막을 살피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렇게 바리새인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6번째입니다. 이 여인은요, 말씀 살아가다 죄에서 노임받은 인생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평안히 가라. 그렇죠? 죄에서 노임받았잖아요. 그렇죠? 죄 용서를 받았으면 죄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구원도 받고 죄에서 노임받았기 때문에 심령이 평안하다고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통치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여러분이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뭡니까? 심령이 평안해. 이상하게 이게 실제가 되어져야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도 분명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신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평생을 죄에 결박된 채 살아갑니다. 내가 죄인인지 모르기에 해원할 생각을 전혀 못해서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은 올바른 자기인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해원할 생각도 못해요. 그래서 영원히 미궁 속에 빠지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신앙을 저는 뭐라고 평가하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 평가하고요. 바리새인 이 시몬은 어떤 믿음, 어떤 모습일까요? 길가밭과 착하고 좋은 마음, 길가밭과 착하고 좋은 바, 이 두 가지를 지금 대조해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는 지식으로 알지 마시고요, 나는 어떤 모습일까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이 된 은혜가 있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여인의 신앙과 또 바리새인의 신앙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착하고 좋은 마음과 또 길가바 같은 마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아버지 구원받을 만한 믿음, 주님께서 아버지 온전하다고 인정하실 만한 그런 믿음을 갖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